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모세의 광야라는 제목의 텍스트인데요. 솔직히 이걸 처음 읽었을 때,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고난이 나를 더 크게 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 죄 때문에 받는 벌이라는 건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이야기가 계속 부딪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목표는 이 텍스트의 진짜 속마음이 뭔지, 이 상반된 두 관점을 어떻게 엮어서 최종 결론까지 도달하는지 그 경로를 한번 같이 추적해 보는 겁니다. 네, 그 혼란스러움이 사실 이 텍스트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시작부터 시편 119편을 인용하면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니까 언뜻 보면 되게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뭐 이런 맞습니다. 의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늘 그 이면에 아주 냉철하게 설계된 신학적 논리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텍스트는 위로를 넘어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부터 시작해 보죠. 텍스트가 고난을 해석하는 두 가지 관점, 제사장적 영성과 선지자적 영성이라는 걸 제시하잖아요. 먼저 제사장적 관점은 어떤 건가요? 이건 우리가 비교적 익숙하게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지금 겪는 고난이 미래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한 일종의 준비 과정이라는 해석이죠. 텍스트에 나온 비유처럼 골이 깊을수록 산도 높다는 거예요. 아, 지금 힘들수록 나중에 더 위대하게 쓰임 받을 거다. 네, 일종의 희망적인 미래를 약속하는 관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나 다윗 같은 인물들의 삶을 보통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고난을 일종의 투자처럼 보는 거네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선지자적 관점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네, 정말 180도 다릅니다. 선지자적 관점은 고난의 원인을 과거와 현재, 바로 나에게서 찾아요. 당신의 교만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다.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진단합니다. 와, 고난의 깊이는 당신의 죄의 깊이를 반영한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듣기 불편하고 날카로운 인과론적 해석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부서뜨리라고 한다는 표현까지 쓰니까요. 잠깐만요. 그럼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하나는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결과라고 하잖아요. 이건 완전히 반대 방향 이야기 아닌가요? 텍스트는 이 둘을 어떻게 설명하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이 텍스트의 첫 번째 함정이죠. 저자는 이 두 가지를 그냥 나란히 던져놓고는 어떤 게 맞는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요. 아, 이건 고난을 겪는 사람 입장에선 엄청난 혼란을 일으킵니다. 내 고통이 미래를 위한 영광스러운 훈련인지 아니면 과거의 죄 때문에 받는 끔찍한 벌인지 알 수가 없게 만드니까요. 듣다 보니 궁금한 게 생겼어요. 왜 이 텍스트는 고난을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심지어는 모순적으로 해석하는 걸까요? 그냥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과정이니 잘 견뎌내라고 하면 될 텐데 너는 약하고 악하다는 말을 하려고 이렇게 복잡한 논리를 끌어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텍스트가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대체 뭐길래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이 모든 논증은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악하고 연약하다는 아주 강력한 전제 위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인간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자기 사랑, 즉 교만을 부수는 것이라고 봐요. 교만을 부수는 것? 네, 이 관점은 신학적으로 아주 오래된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어거스틴이나 칼뱅 같은 신학자들이 강조했던 전적 타락이라는 개념과 맞닿아있어요. 전적 타락이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전적 타락이란 인간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선을 행할 수도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에요.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성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이 텍스트는 바로 그 전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인간은 가만히 두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고난이라는 외부의 강력한 충격이 있어야만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다는 논리죠. 아, 그래서 텍스트에서 고난이 우리의 악함, 약함, 믿음 없음을 전부 드러내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다고 했군요. 우리가 스스로를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능력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 인식을 고난이 와서 그냥 박살내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도 굉장히 충격적이죠. 냉엄하고 차가운 주님,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그 표현 저도 맞어요. 물론 텍스트도 이게 십자가에서 아들을 외면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신학적 설명을 덧붙이긴 합니다. 하지만 바로 뒤에 아주 정직한 고백을 하죠. 고통 앞에서
그 메시지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요. 와, 그 부분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교리적으로는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로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그게 와닿지 않는다는 현실을 그냥 인정해버리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신학적 이론이 실제 경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자기비판적인 성찰입니다. 이 텍스트가 단순한 교리서가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야기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고난을 겪으면서 아, 이걸 딛고 일어나서 나중에 더 크게 쓰임받아야지 라고 다짐하는 것조차 어리석음이라고 비판하더라고요. 보통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난을 버티지 않나요? 정확해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텍스트가 세상의 다른 모든 위로의 메시지들과 갈라서는 지점입니다. 보통의 자기계발서나 심지어 많은 설교들이 고난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견디게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텍스트는 그 의미 부여 행위 자체를 인간의 또 다른 교만일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는 기대마저도 결국은 나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럼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그냥 가만히 맞고만 있으라는 건지? 텍스가 요구하는 유일한 자세는 철저히 낮아지고 회개하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보장되지도 않는다는 점이에요. 보장되지 않는다고요? 네, 사용되고 안 되고는 토기장이 주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아, 그러니까 고난을 얼마나 잘 견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군요. 이 모든 과정과 결과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 그게 고난의 진짜 목적이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 토기장이의 주권 사상이 이 텍스트의 신학적 심장입니다. 고난은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제정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텍스트는 한술 더 떠요. 이 깨트림이라는 과정 자체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과정 자체의 효과에 대해서도요? 네, 고난은 인간의 겉모습만 부서뜨릴 뿐이고 내면의 본성은 여전히 악하고 연약해서 무서운 연단을 통과한 많은 분들이 또다시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흔하게 목격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고난을 겪었다고 해서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아주 냉철한 현실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와, 듣다 보니 정말 길이 다 막힌 느낌이에요.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교만일 수 있다고 하고, 그렇다고 내 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심지어 이 과정을 잘 견뎌낸다고 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뭐가 남는 거죠? 바로 그 질문이 이 텍스트가 독자를 몰고 가려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제사장적 관점, 선지자적 관점, 깨트림의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정답이 아니었던 거죠. 아, 이 모든 논리적 장치들은 인간이 의지하려는 모든 가능성, 나의 노력, 고난의 의미, 과정의 효과를 하나씩 전부 허물어뜨리기 위한 도구였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텍스트는 단 하나의 결론을 외칩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요. 아, 결국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고 복잡한 길을 돌아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텍스트가 치밀하게 설계한 구조의 정점이죠. 우리를 구원하고 다시 세우는 것은 고난이라는 과정의 효력이 아니라 그 과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긍휼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의 마지막 경고가 아주 의미심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고난당할 때 우리는 더욱 악해지거나 더욱 넘어질 것이라고 단언하거든요. 고난이 우리를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은혜가 없다면 오히려 더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네요. 정말 무서운 말이네요. 네, 고난은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은혜 안에서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텍스트의 논리 안에서 제사장적인 위로나 선지자적인 책망은 모두 최종 답안이 아니라 우리를 오직 은혜라는 궁극적인 진실로 이끌기 위한 예비 단계에 불과했던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면 이러네요. 이 모세의 광야라는 텍스트는 고난에 대해 아주 독특한 신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난을 미래를 위한 준비 혹은 과거에 대한 징계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결국 그 두 가지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해석과 노력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고난의 진짜 목적은 우리의 교만을 부수고 어떤 결과도 보장되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긍휼에만 매달리게 만드는 데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군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이 분석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고난을 겪으면 결국 더 나은 사람이 된다고 말하는 요즘의 수많은 심리치료적 접근이나 반대로 고난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고 단순화하는 번영신학 같은 생각들에 이 텍스트의 논리가 어떻게 도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게요. 또 목회적인 적용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텍스트는 따뜻한 위로보다는 냉엄한 현실을 보여주잖아요. 이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대로 전했을 게 그 사람을 더 절망하게 만들 위험은 없을까요? 거짓된 희망을 주는 건 경계해야겠지만 사람을 소외시킬 수도 있다는 점도 신중하게 고민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남기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텍스트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것이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고난을 받다가 인생이 끝나도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다고 인정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결코 회복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거든요. 회복의 시작이라는 약속과 회복 없이 끝날 수도 있다는 현실. 이 두 가지가 또 충돌하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회복의 시작이라는 약속과 한 개인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 냉엄한 가능성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까요? 이 텍스트가 말하는 궁극적인 회복은 어쩌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나 가능한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약속이 지금 여기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는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네. 우리가 아는 그 영웅 모세, 이집트 왕자에다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스펙을 가졌던 그 사람이 왜 갑자기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아야만 했을까? 그렇죠. 그냥 보면 시간 낭비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자료들은 이 40년이 단순한 공백기가 아니었다. 오히려 한 인간이 완전히 재설계되는 뭐랄까 리부팅의 시간이었다고 아주 깊이 파고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모세의 인생 스토리를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 이 자료들이 집중하는 건 왜 하필 광야였는가, 또 왜 40년이나 걸렸는가, 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어떤 더 거대한 그림이 동시에 그려지고 있었는가.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신학적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리더십이나 한 사람의 소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될 거예요. 거대한 그림이라는 표현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풀어봐야 할 질문은 이거 같아요. 도대체 왜 40년이나 걸렸을까요? 네. 자료에서 이 시기를 자랑스러운 스펙을 무너뜨리는 세월이라고 표현하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이었는지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네, 그 자료의 분석이 정말 날카로운데요. 네. 모세의 첫 40년이 세상의 지식과 힘, 그러니까 스펙을 쌓는 시간이었다면 미디안 광야에서의 두 번째 40년은 그 모든 걸 다 비워내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아, 비워내는 시간. 네. 사도행전을 보면 모세가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게 바로 그가 의지하던 자기 자신의 스펙이었어요. 음. 하나님은 이걸 완전히 제로, 0으로 만들 필요가 있으셨던 겁니다. 그걸 제로로 만드는 과정이 40년이나 걸렸다는 건데 자료에서는 이걸 또 10년 단위로 나눠서 아주 흥미롭게 분석하더라고요. 맞아요. 첫 10년은 하나님 왜 접니까? 라고 외치는 분노의 시기였다고요. 네. 이게 꼭 무슨 신성한 훈련이라기보다는 그냥 엄청난 커리어 위기를 겪는 사람의 모습 같은데요. 바로 그거예요. 이 분석의 핵심은 그 과정이 처음부터 그렇게 영적이고 거룩한 게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양치기로 추락했는데 어떻게 평온하겠어요? 당연하죠. 당연히 분노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 왜 이렇게 됐나 한탄하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이 시기는 희망, 꿈, 비전,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열정마저 다 식어버리는 시간이었다고 해요. 와. 자신의 계획과 의지가 신의 주권 앞에서 처음으로 그냥 박살나는 경험인 셈이죠. 아, 인간적으로 너무 이해가 되네요. 그렇게 10년을 보내고 나면 그 다음 10년은 좀 달라지나요? 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회개와 인내의식으로 들어선다고요. 이건 좀 더 영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것처럼 들려요. 네, 일종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죠. 전환점이요? 10년간 분노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내 힘으로 동족을 구하겠다고 사람을 쳤던 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었나. 자신의 한계와 무모함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건 그냥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아주 능동적인 영적 변화의 시작이거든요. 자료에서는 이걸 자기 비움, 즉 케노시스의 초기 단계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뭔가 깨달은 것 같았는데 그 다음 10년은 다시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절망의 시기로 들어선다는 거예요. 네. 이건 다시 후퇴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이건 후퇴라기보다는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더 깊은 단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 10년, 20년이 지나도 광야는 똑같고 양떼는 똑같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죠. 이때 찾아오는 절망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렇겠네요. 자료에서는 이걸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지쳐갔던 상황에 비유해요. 뜨거운 기대가 길어지는 침묵 속에서 내 믿음이 진짜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와,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기대마저 내려놓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 10년은 잊혀진 모세, 즉 망각과 소멸의 시기가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 단계는 정말 무섭게 들리는데요. 내가 나를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희미해진다니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이 이 40년 훈련의 최종 목적지인 거예요. 아, 이집트에서 배운 화려한 말솜씨, 지식, 자신감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스스로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인식하게 되는 상태. 네. 세상의 기억 속에서도 심지어 자기 자신의 의식 속에서도 왕자 모세라는 존재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죠. 자료에서 강조하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네. 인간의 자아와 스펙이 이렇게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시편의 고백처럼 자신이 그저 티끌 같은 존재임을 뼛속까지 인정하게 될 때 바로 그 바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단순히 벌을 받는 공간이 아니라 인간을 가장 근본적인 존재, 즉 신 앞에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되돌려 놓는 하나님의 거대한 설계실 같은 곳이었군요.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모세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는 그 시간 동안 전혀 다른 곳에서 다른 사건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이 부분이 이 자료가 가진 신학적 깊이를 보여주는 백미라고 할 수 있어요. 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단선적으로 흐르지 않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 최소 2개의 다른 타임라인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다고 자료는 지적해요. 2개나요? 네, 이걸 이해하면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 들죠. 첫 번째 타임라인은 방금 이야기한 모세의 개인적인 연단 과정일 거고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는 이집트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잖아요. 네,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이 드디어 하늘에 닿고 있었다는 것. 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구절이 나와요. 네, 봤어요. 이건 그냥 그들이 울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발동하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인 언약 백성의 기도가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었다는 신호죠. 아, 임계점이요? 네, 구원의 필요성이 무르익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타임라인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 바로 이스라엘이 앞으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서 진행되고 있었다고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고 있었다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한가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공의와 심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 그런 구절이 있었죠. 즉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그냥 내쫓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가 심판을 받아 마땅할 수준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정리해보면 정말 엄청나네요. 그렇죠. 1번 트랙에서는 구원자인 모세가 준비되고 있었고 네, 2번 트랙에서는 구원받을 백성들의 기도가 쌓이고 있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3번 트랙에서는 심판받을 대상의 죄가 무르익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각기 다른 장소에서 40년 동안 동시에 진행되다가 완벽한 한순간에 딱 만났다는 거네요. 정확해요. 이게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섭리의 동시성입니다. 섭리의 동시성. 마치 최고의 셰프가 아주 복잡한 요리를 준비하는 것과 같아요. 비유가 재밌네요. 의 고통이라는 오븐을 뜨겁게 예열하고 동시에 요리에서 제거해야 할 재료, 즉 가나안의 죄악이 딱 알맞게 상하기 직전까지 기다리는 거죠. 와, 이 모든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아야만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요리가 완성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모세 개인에게는 멈춰버린 40년이었겠지만 하나님의 거시적인 계획 안에서는 가장 완벽하게 흐르는 시간이었던 셈이죠. 와, 섭리의 동시성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모세의 인생은 일시정지 버튼이 눌린 게 아니라 거대한 카운트다운의 일부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고 세 개의 시계가 동시에 땡 하고 울리는 순간 드디어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장면, 불타는 떨기나무가 등장합니다. 네. 자료에서는 이걸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던데 이 상징에 담긴 의미가 정말 깊더라고요. 네, 이 장면은 지난 40년의 목적과 결과를 한 폭의 그림으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뭐랄까 신학적 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계시요. 우선 떨기나무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름도 없고 볼품없는 가시덤불이에요. 특별할 게 하나도 없죠. 그게 바로 40년 동안 모든 스펙을 잃고 완전히 낮아진 모세 자신을 상징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떨기나무는 모세 그 자체입니다. 네. 그리고 그 볼품없는 나무에 불이 붙죠. 이 불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해요. 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이상하고 중요한 점이 뭐죠? 나무가 파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은 활활 타오르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이 소명의 본질을 보여주는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즉 불이 가장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 떨기나무, 즉 모세에게 임하는데 그를 태워서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모세야 40년 광야 생활로 초라해진 바로 너를 내가 내 영광의 불꽃으로 놀랍게 사용할 거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를 눈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셈이죠. 와, 인간의 강함이 아니라 철저한 약함과 비어있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된다는 역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메시지네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자료에서는 이걸 단순히 거룩한 곳이니까 예의를 갖춰라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고 분석하더라고요. 맞아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죠?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정말요? 네, 맨발은 곧 노예의 신분, 즉 나는 내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라는 상징이었죠. 이 명령은 모세야,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 너의 의지, 계획, 권리 모든 걸 내려놓고 나의 거룩한 노예가 되어라 라는 부르심인 거예요. 와, 신발을 벗는 행위가 그런 의미였군요. 네. 마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넘겨드리는 것 같은 상징적인 행동이네요. 지난 40년간의 자기 해체 과정이 이 신벗는 행위 하나로 완성되는 느낌입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이집트 왕자의 신발을 벗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맨발로 서게 되는 정체성의 완전한 전환이죠. 네. 순종에서가 아니라 네. 40년간의 자기 비움이 너무나 철저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인식이 뼛속까지 박혀 있었기 때문이군요. 바로 그거예요. 역설적으로 그가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사용하실 수 있었던 거죠. 와, 그의 5번의 거절은 그의 인간적 자아가 얼마나 완벽하게 제거되었는지를 증명하는 40년 훈련의 졸업장이었던 셈입니다. 이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이 자료들이 오늘날 리더십을 고민하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정말 강력한 것 같아요. 몇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을까요? 네, 3가지 전략적 시사점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째는 광야의 재해석이에요. 인생에서 겪는 공백기나 시련, 실패의 시간을 단순히 멈춰있는 시간으로 볼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빚어가는 필수적인 생존의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자료는 이 생존의 시간이 없으면 진정한 부흥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해요. 광야가 부흥의 전제 조건이라는 말이 인상 깊네요. 두 번째는 충성됨의 가치에 대한 부분이었죠. 네. 자기 양도 아닌 장인의 양떼를 40년 동안 성실하게 돌본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미래를 보셨다는 것. 맞아요. 지금 내게 주어진 평범하고 어쩌면 사소해 보이는 일에 대한 태도가 미래에 내가 감당할 소명의 그릇 크기를 결정한다는 원리예요. 하나님은 광야의 양치기 모세의 모습에서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리더십은 화려한 무대에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지루한 일상의 성실함 속에서 준비된다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었던 약함을 통한 능력의 원리겠고요. 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뛰어난 스펙을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스펙이 완전히 박살난 연약함과 비어있음을 통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다는 역설. 네.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의 신학이죠. 이건 성공과 성장을 최고로 치는 현대사회에 맞서서 오히려 우리의 약함과 깨어짐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공단이 될 수 있다는 아주 혁명적인 관점을 제시해줘요. 광야의 재해석, 일상에서의 충성, 그리고 약함을 통한 능력, 정말 오늘날 리더들이 깊이 생각해봐야 할 지점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논의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권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꺼내주시는 그 순간까지 그대로 머물라. 그대로 머물라.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아주 어려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힘든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연단의 광야일까요? 아니면 단지 내 게으름이나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갇혀버린 정체일까요? 충성스럽게 기다리는 것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깊이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테이크 2.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광야
광야를 지나며